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한 예언이 제 삶 속에 하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메시지를 늘 기억하면서 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언적인 메시지를,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필요한 한 가지 태도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메시지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그 메시지 속에,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을 어쩌면 처음 접했던 그 시기에 다가왔던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인데,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그 고백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15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크리스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받았던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사역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온전히 깨달음이 없던 그러한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관점이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 선하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였던 모든 삶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시절인데요. 물론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밴쿠버에 와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점에 저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고백은 제가 틀렸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했고 선하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삶들이, 그 생각들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제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갈급해 갔냐면 제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고, 오늘 신앙적인 삶을 표현하면 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주님의 생각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같고요.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지난 주를 전후로 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의 이 말씀이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삶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5장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말씀이 깨달아졌던 모먼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다 나눌 수는 못하겠지만 작은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제게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 즉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했던 그 삶의 어떤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 한 텐트가 만들어졌는데 그 텐트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막이라는 텐트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고 또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장소였는데 그 장소의 이름을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회막 가운데서 만났는데 물론 그게 모세만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조금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눴던 그 모습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회막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군대에 전쟁하러 나가는 그러한 군사의 대열을 이루어서 사방으로 둘러서 진영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진영 바깥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저의 처음에 생각은 뭐냐면 이 진영들이 있으면 이 바깥에 어떤 곳에 있는 것을 이해가 되었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회막이라는 것과 성막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회막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성막이 있는 위치가 뭐냐면 이 성막을 주변으로 이스라엘의 진영들이 둘러서 쌓여져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그림은 회막이라는 것이 진영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진영 바깥에 존재했는데 그 진영들이 이 회막을 둘러싸서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회막이라는 하나님과 모세가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그들이 거주하고 생활했던 진영이라는 그곳 안에 아니라 그곳 바깥에 있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자, 이곳을 때 회막과 진영이 거리적으로도 분리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이 회막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나아가냐면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회막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절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고 만나고 있는 그 장소에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고, 또한 심지어는 모세가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음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세만이 들어가는, 또한 제사장들만이 들어갔던 회막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는 것은 회막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의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것과 분리되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곳에 또 한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삶의 모습, 그래서 회막이 진영이라는 곳에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부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삶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회막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한 부류의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들이시냐면 자기의 장막 곁에 서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텐트 이런 곳에 앞에서 서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 장막 앞에서 멀리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많은 무리들이 또한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제가 발견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은 모세와 같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러 들어갈 때에 자기의 장막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게 깨달아지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는 나의 일상의 삶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이 삶이 제 삶 속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삼스럽게 들려지는 표현과 단어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먼트, 그 순간은 우리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와 만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음을 이 회막이라는 이 텐트 오브 미팅이 우리에게 주는 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보여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면하는 장소는 회막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후에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설치되었던 이 회막이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가 다른 특정한 어떤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곳에 나오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갈망이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신약시대에 와서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장소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마음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조금 구별되어진 곳, 떨어진 곳, 동시에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 그 비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뜻하지도 않지만 또한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장소도 요구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영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이 Spirit and Truth로 표현되어진 이 예배의 태도는 바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교회라고 불려진 공동체에 또한 나를 정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알게 되는 한 가지 비밀들은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구별되어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주님의 자녀의 삶,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한 뜻을 표현하며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존자의 엄밀한 곳, 적는 자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자야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지존자의 엄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늘 우리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 삶과 구별되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여서 나의 친구, 주님의 친구라고 부르시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은혜의 삶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성경에는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에 또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록이 이사야서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법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거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여튼 한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진 모세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했던 중보했던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세워가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모세가 그곳에서 엎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인데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고만은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중보했다는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 중보조차도 온전히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을 멸하시며 끄집어내지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이들을 멸하시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이 수많은 대군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이유는 다음 기회에 이 말씀을 갖고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여 가실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구,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사랑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근본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무엇을 말해야 되냐고 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어서 바로에게 쓰게 하며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태도는 모세의 삶은 바로 그것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 바로 그 자리, Friend of God이라는 그 부름을 입을 수 있게 된 그 모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데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에서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모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실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여정이, 그 길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머무는 그 삶을 통해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또한 신약시대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목표가 있다면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삶, 주님의 친구의 삶의 특징은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얻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것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 모세가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 또한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모든 여정의 끝은 바로 주님을 얻는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이 목표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목표가 날마다 더 강하게 세워져서 항상 이 목적을 향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깝고 뭔가를 함께하고 나누는 이러한 삶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친구가 되는 그 삶에 소망하는 자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친밀감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만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4절, 13절 이렇게 조금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표현하시면서 주님이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친밀감에, 그래서 뭔가 함께하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바로 그 삶은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간지 확인되어지고 그 삶을 향해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절도 하게 되고요, 넘어지는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보기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믿음의 하나님의 친구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먼트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넘어져 있고 좌절되어 있고 낙담되어져 있고 뭔가가 온전치 않은 어떤 속에 있다라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 나약해지고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돌이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한 깊이 아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또한 놓이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구별되어진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모세는 그래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고 천사들만, 하나님의 종들만 보내서 그들 인도해 가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극구 반대하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그 길은 함께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지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는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바로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지만 그 가는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도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뭔가 비단을 무릅쓰고도 주님의 발 앞에 그 머리에 향유를 깨뜨려서 부을 수 있었던 동일한 마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요, 주님과 함께 했고 때로는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부끄러운 자기들의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을 때는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물면서 그들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12 제자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말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12사도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행하였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한 교회 중에 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는 적은 수가 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 각자의 삶들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이곳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삶,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곳에 모이고 또는 멀리 떨어서 또한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를 들을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의 온전한 목표가 세워지는 그날, 그리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해서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 대한 정죄와 비난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그리스도와 종기되는 것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공동체, 그 장소,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때로는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굳건히 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친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절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이 시점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주님을 얻는 길이라면 또한 모든 것을 취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목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